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영산 시건제를 할 때 이 찬양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부 때 이 찬양을 하면 다른 찬양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성도님들과 다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했겠지만 유독 이 찬양을 하고 나면 조용기 목사님이 이 찬양에 대한 코멘트를 꼭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셨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이 가사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얽매이고 묶이고 난 이젠 죽었다, 난 이제 망했다, 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왜 우리가 무기력과 자포자기와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까?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내 눈앞에 가득가득 그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기적도 이젠 없다. 이젠 그런 것도 없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이젠 다 끝났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할렐루야. 이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또 다른 불가능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중에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불가능한 어떤 현실을 만나면 이젠 포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고 견딘 것도 많이 견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젠 여기서 포기할 텐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 문제 앞에서도 이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리.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성령을 통해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폭풍이 밀려올 때 그 폭풍 위에는 아주 평온하다 그러잖아요.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밑에는 아주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셔집니다. 그런데 그 폭포 맨 위에 그 꼭대기는 평온하다는 거예요. 평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 파도를 이겨보려고 그 파도를 우리가 거스르려고 하면 그 파도의 저항에 우리가 꼬꾸라집니다. 절대 그 파도를 이길 수 없어요. 파도가 불 때는 그 파도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잠해요. 위의 파도는 강력하고 내가 이길 수 없지만 그 파도 밑에는 어때요?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와 통치함을 받음으로 한 번 더 뛰어 오르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뛰어 오르듯이 날아오르듯이 그 문제 위를 한 번 더 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린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항복시켰어요. 순복시켰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을 허락합니다. 출애굽을 허락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까지 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앞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를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아니라 믿음은 그 문제가 또 와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원수 마귀는 그때 꼼짝없이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계속 저항하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래서 넘어지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 주일날 무슨 믿음을 배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불가능한 중에 믿는 믿음, 불가능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불가능한 현실인데 그 불가능한 현실을 한 번 더 치고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에서 아래를 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위를 보면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과 불평과 불가능과 제한과 내가 나의 능력 밖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다 나의 능력 안에서만, 또 나의 계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땅에서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였고 문제였고 실패였고 끝난 것이었어. 끝났다. 저주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십자가를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영원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땅을 보는 이 믿음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현저하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저는 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믿음에 대한 그 마음이 아주 깊이 사무치고 또 순간순간 이 찬양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했던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말씀과 모습이 한 번씩 떠올라요. 그래서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배와 찬양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의 열쇠 두 번째,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의 열쇠 두 번째, 말씀대로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 없이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기 개발서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뛰고 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어떤 나를 개발하고 나의 이 잠재의식이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잠재력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많은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에서 말하는 그러한 철학이나 그러한 개념이나 그러한 이론을 우리는 말씀으로 재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하는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말이나 어떤 좋은 말이나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좋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느낌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황이 나빠지고 다시 내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내 감정이 묶일 때 우린 다시 그 감정이나 그 생각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좋은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한다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세울 수는 있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파도가 오고 풍파가 오고 문제가 다시 오면 곧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기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기초가 되어서 하는 생각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풍파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기초한 생각과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상황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 매이거나 묶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들로 나의 마음 가운데 심고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자아를 부인함으로 내 안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거짓 자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죄의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는 것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거짓 자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그것이 전부고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 거짓 자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춤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다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짓 자를 통해서 오는 부정적이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의식과 같은 생각은 멈출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멈출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 안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이 거짓자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내가 묶여있는 그 생각을 멈춤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는 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일련의 과정처럼 보이는 이것이 축복의 두 번째 열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생각하기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내 안에 세상에 대한, 또한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묶임에서 그 묶여있는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생각은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를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올바르고 그 생각이 건강하고 그 생각이 참 이쁘고 귀한 사람은 그러한 귀한 생각을 통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요. 귀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좋은 생각, 그 귀한 생각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황폐하고 마음이 차갑고 그 마음이 정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모든 행동이나 모든 말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러한 자신의 생각에 기반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기초한 어떠한 말, 어떠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빌립보서 이 4장 8절 그 위에 두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갖고 싶고 붙들고 있는 어떤 대상을 지켜주겠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지켜주겠다,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의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쓰레기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금과 같은 것들을 품을 때가 있고, 정금과 같은 보석, 정금과 같은 꿈과 비전, 그러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를 우리 집안에 놓고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쓰레기 주변에 날파리가 꼬이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 구더기가 득실득실 거리고, 우리가 정말 그냥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그냥 쓰레기를 가만히 냅두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렇게 날파리와 구더기가 막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그것이 더 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의심하고 그러한 쓰레기들이 많으면 자연히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심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와 다른 날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보이면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그 쓰레기가 보이면 치워버려야 돼요. 그 치우는 것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하기를 멈췄다면 부정적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 고난에 대한 나의 느낌이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멈췄다면 이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곳에 그 사라진 그 집에 좋은 생각들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레기를 치웠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 생각을 멈추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췄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젠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채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정보로, 긍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철학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노하우로 이것을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글귀나 좋은 철학자의 말을 끌어다가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서 이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이 깨끗하여 졌으면 그 집에 주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그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결하게 씻었는데 그럼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비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 비어진 집을 누가 노립니까? 다시 원수 마귀가 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췄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불신, 의심, 두려움, 불안한 생각을 다 제거했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빈 집의 주인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짓 자를 부인하고 거짓 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불안함, 부끄러움, 수치심을 끊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짓 자는 주인 없이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야.
나란 말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묶여 있고, 내 감정에 묶여 있고, 나의 생각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묶여 있는 삶,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마음의 집에 실질적인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씻어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춘다면 다시 원수 마귀가 틈을 보고 더 많은 귀신, 더 많은 악한 권세를 가지고 그 빈집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빈집에 들어와서 다시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비워졌다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거짓 자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견고한 생각의 진을 다 제거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나의 마음의 주인을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채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채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저 새로운 정보나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어떤 새로운 큐티를 통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고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 과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이 생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을 하지도 않고 이것이 중요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에서는 뉴에이지나 혹은 자기개발서에서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점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자기 개발서로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그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당신의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당신이 익숙한 생각들을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모토가 그겁니다. 생각을 개조하는 거예요. 생각의 혁신을 가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라는 거예요. 생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라고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그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창조적인 생각을 심을 때 우리 안에 비전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꿈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없었던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았던, 우리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것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중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중을 변화시켜야 무엇이 변화됩니까? 나의 근본적인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감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느끼고 세상 가운데 받았던 그 감정대로 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다시 삼터 1터로 돌아가면 우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터에 가면 우리의 그 감정은 고스란히 그 삼터에서 느꼈던 상처, 아픔, 두려움, 무기력, 수치심, 죄의식 그런 거에 사로잡히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결단, 헌신, 우울. 이 사이클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나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던 리더십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없었던 삶의 태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관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그 일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이루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대로 변화시킬 때. 우리의 생각을 말씀대로 변화시켜야 우리의 감정이 그 생각에 따라서 느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본래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도 늘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는 그 종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지치고 힘들고 타성해졌고 피상적이 되고 기계적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잃은 믿음은 실제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쇠뇌입니다. 쇠뇌예요. 쇠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으로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나와요. 형식은 지킨단 말이에요. 형식은 나와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능력도 생명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도 나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지금 시편의 이 기자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언제? 악인들이 잘 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사는데 내가 사는 삶은 이렇게 고난이 있고 내가 사는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인처럼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도 잘 걸리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병도 걸리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든 떵떵거리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온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자신의 믿음과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믿음에 대한 회의감, 불신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과 불안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유보시킨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뭔가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해도 다 앞뒤로 꽉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생각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락가락, 엎치락, 뒤치락, 계속 up and down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 자체는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능력도 없는데 나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현재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죠. 그래서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내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현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렇게 기도한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현재가 늘 미래처럼 보이고 미래에 있다라고 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에 당장 무엇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덜 신경 쓰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시험이 든 겁니다. 실족한 거예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원망과 의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올 수는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든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유혹의 생각,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털을 잡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내 안에 그 주인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가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했고 이렇게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생각하기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야가 아니라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있어. 내가 내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어. 할렐루야. 내게 있어서는 그 일은 미래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일은 현재야. 그러므로 나는 의심하지 않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노라라고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원수마귀가 그냥 곧바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어쭈 이것 봐라. 믿음의 고백을 하네. 네가 믿음으로 한번 나랑 싸워보자는 거지 하면서 더 강력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에게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과 유혹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할렐루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현재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신뢰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결국에 축복하시는 그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73편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뻔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73편 24절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보고 또한 자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창조 피조 세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럴 때 이 참 좋았더라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말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한 상태, 본래적인 상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 좋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좋다라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형통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유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이 토브, 복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기서 피난처로 쓰인 이 단어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신뢰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신뢰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선포하리이다,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하여서 완전히 무너질 뻔하였어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묶일 뻔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악인이 잘 되고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그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면서 질투가 나고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이 시편 기자는 거의 무너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말씀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기름이 있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말씀대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24절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열쇠, 이 축복의 비밀은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인데 이 말씀대로 생각하기에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공허한 말로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허한 생각으로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어떤 공허한 말로서 그냥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기초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내가 우둔하여서 실수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 끌어주실 거야. 내가 때때로 지쳐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등을 밀어주실 거야. 내가 넘어져서 슬피 울고 엎드려서 무기력하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업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젠 그 말씀대로 생각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말씀대로 생각하기에 기초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나의 신뢰로 내가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뢰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만날 때라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지금 여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사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의 그 한 끝을 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끝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초월하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순간이 언제냐면 신실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한 번 더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뛰어넘어서 그 문제 너머의 놀라운 축복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들,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열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실족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한치 앞만을 보고 있는 이 우둔하고 무지한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현재인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여기를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헬리콥터의 뷰로 땅을 보는, 하늘에서 땅을 보는 이 믿음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고 나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지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토부가 넘치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이 그 타이밍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내게 와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여기에 붙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내 삶의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